마태복음 6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태복음 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기도, 주의 기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9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3절 상반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구하시옵소서까지만 우리가 13절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6장 13절 상반절의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주님의 임재, 우리 교회론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기둥인 주의 임재를 구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웠고 경배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은 이제 기도 시리즈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가장 표본이요, 또 주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 유일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신 주기도문.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고 이것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문이다? 교회의 기도문이다. 사도들의 기도문이다. 제자들의 기도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 주기도, 사도의 기도, 사도적 기도, 이것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붙들고 우리의 기도의 삶을 넓혀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더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고 계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구원 받았고 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받고 있고 그리고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멋있는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구원 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신학 용어는 칭의 받았다 라고 말하죠. 내가 주님의 죄사함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칭의, 의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원 받고 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성화 받고 있다. 성화를 더 입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신학용어로 뭐라 그래요? 영화. 그건 뭐예요? 이제는 이 죄의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어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때. 그래서 영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칭의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할렐루야. 근데 성화, 이 땅에서의 구원, 이것은 과정이고 여정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 생활인 것이고 신앙 생활인 것이고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이 성화라는 것을,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성화의 한 면에만 조금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화 하면 어떤 게 먼저 딱 떠오르세요? 착한 거, 죄 안 짓고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나쁜 짓 안 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 음란, 정욕, 시기, 질투, 쓴뿌리, 이런 거 더 걷어내고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거. 할렐루야. 그게 맞아요. 성화입니다. 근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가 그것만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성화의, 우리의 이 땅에서의 구원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인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를 드려라 라고 예수님이 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겠다는 거예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옵고 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맞죠?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이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이 전체 세대에게 이 시대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꽃길만 걷자.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 꽃길만 걷자. 근데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시는 걸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께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인생,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의 몸을 이루어가는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직면하지 않았어도 되는 시험과 악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쁘게 사는 사람들, 인생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 같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그 사람은 맨날 불법 저지르는데 걸리지도 않고 돈 잘 벌고.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들을 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들은 이 시험과 악을 직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귀신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귀신의 편이니까. 예수님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라 말하는 건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기도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교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공동체의 기도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자는 직면하지 되지 않아도 되는 그 삶을, 그 시험을, 악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원어로 보면요, 이 번역을 또 다르게 하면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The evil one. 정말 그 정관사를 붙여서 그 악한 자, 그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원수는 만약 우리가 아까 말한 칭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그 칭의 받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면, 원수가 그 다음부터 온 힘을 다하는 건 뭐겠어요? 이 땅에서의 구원, 성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죽을 힘을 다해 막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도. 근데 우리가 성화를 나의 한 사람의 거룩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다 하였는데, 그것도 옳지만 이 기도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땅에서 반드시 입어야 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바로 궁극적인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교회론을 배우면서 지금 에베소서 이것저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에베소서 6장 하면 딱 못 떠오르세요? 전신갑주. 할렐루야.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상대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 영역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실제적인 영적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 영적 실체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내가 분별하고 있습니다. 나도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악한 영들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이 존재하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난 나이브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인식하고 있고 너희들의 목적을 알고 있어 라고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자, 교회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교회가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냐면요, 이 땅의 세상의 역사가 그냥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흐름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나도 알고 있다. 인본주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단발적인 사건의 연속이다. 그것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연관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의 흐름대로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 그것이 이 사람들의 역사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적 사고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아무리 작은 일에도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뒤에는 하늘의 영역, 영의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라는 교회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면 이 역사를 대항하기 위하여 아까 말한 통치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세들과 악한 영들이 뒤에서 그것을 조종하며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와 고백을, 선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10대 때 훈련받았던 저희 멘토 목사님이 놀라운 말씀 하나요. 이거 영적 진리예요. 뜨는 것 뒤에는 항상 뭐가 있다. 여러분, 가요계에서 뜨는 노래, 영화 산업에서 갑자기 뜨는 영화, 정치계에서 갑자기 부상하는 어떠한 사건들, 여러분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거나 악령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히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기도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 아까 에베소서, 교회의 편지라고 하는, 교회론의 정수라고 하는 에베소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화의 또 다른 면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화의 구원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원수들은 너무 구체적으로 이래요. 원수들은 이 아까 에베소서에서 말한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악한 영들은요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일합니다. 교회들은 너무 뭉뚱그려 이래요. 너무 영적으로만 이래요. 그러나 어둠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뒤에도 보겠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비디오 게임을 통하여, 영화를 통하여 모든 사회의 전반 영역 가운데 너무나 실제적으로 이 땅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성화는 무엇이냐? 교회의 이 땅에서의 구원은 무엇이냐?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아니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화의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면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화, 나 스스로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악한 길을 걷지 아니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것이 기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명확하게 한 줄로 묘사하지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교회가 왜 존재한대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아까 6장에서 봤던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는 악한 영들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천사들도 있죠. 하나님의 영들도 있죠. 그들에게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뭐래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뭘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우리는 악한 영들의 시험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야.
너희들은 끝에 지금 이렇게 될 거야. 니네가 하고 있는 건 불법이야. 내가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은 이것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신 일들은 이것이야 라고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죠.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천사들의 신학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의 천사는 좋은 천사도 말하는 것이고 타락한 천사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천사들은 하나님이랑 우리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에만, 하나님이 뭔가 명하였을 때에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소원을 알 수 없어요. 그들은 명령만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면 어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가장 궁극적인 영적 전쟁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역사가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어느 나라가 되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이지요. 미국의 나라지요. 그것을 뭘로 알아요? 그 땅, 그 지역, 그곳에서 있는 문화, 거기서 통치되는 법령, 이런 것은 한국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 나라 안에 있어도 그 영토 그만큼만큼은 미국 땅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신학적 용어로 많은 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형제님들은 전초기지는 뭐예요? 어떠한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 지역에,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지역에, 침투해야 되는 지역에 한 군데를 땅을 딱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기지 삼는 거예요. 근데 전초기지의 목적이 전초기지로 남아있으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전초기지의 목적은 딱 하나, 뭐예요?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바로 그 기도. 가장 궁극적인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영적 전쟁의 큰 일부입니다. 우리가 막 악령을 대적하고 막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나아가라, 이런 기도가 영적 전쟁의 시작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기초, 가장 근본, 가장 궁극적인 영적 전쟁의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뭐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면서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드렸어요. 아주 얇은 책인데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의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약간 신앙 서적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신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술술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그러나 또 굉장히 신학적으로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박대한 형제님 같은 분은 이런 책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읽어보셔도 좋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책을 읽으실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경 읽기도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책들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인데, 오늘도 이것에 대해서 스탠리 하우어스가 아주 좋은 문장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 싸우는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구원받는 자로서 당신이 대항해 싸워야 할 대상은 단순히 당신의 개인적 결점이나 흠이나 당신의 사소한 유혹이나 허물만이 아니다. 당신은 소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맞서는 것이다. 악은 거대하고 우주적이고 조직적이고 교묘하고 광범위하고 실제하는 존재다. 악의 권세는 결코 악한 모습이나 위압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악한 권세는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의 모습으로 혹은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필연성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난다.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만약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험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악이 악처럼 나에게 온다면, 유혹처럼 나에게 온다면 그거를 덥석 무시겠어요? 물론 뭐 약점에 대한 부분에 그게 있다면 그리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받는 시험이 예를 들어서 귀신의 뿔 달린 막 무서운 사탄의 모습을 우리에게 와서 나에게 복종해라 이러는 시험에 빠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는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을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의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필연성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악과 시험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 기도는요, 우리가 각 사회 영역 안에서 일하고 있는 어둠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7M, 사회의 7 영역, 사회의 각 영역 안에서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그것에 우리가 나도 모른 채 영향받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주님 앞에 감찰하시기를,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경제의 영역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이 돈 벌고 또 내 재정을 규모 있게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는 내가 졸라매야 되고, 내가 돈이 없을 때에는 아껴야 되고, 돈이 없을 때에는 11조로 멈춰야 되고, 나도 모른 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게 틀린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아껴야 됩니까? 안 아껴야 됩니까? 아껴야 되죠. 돈이 없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까? 안 매야 됩니까? 졸라매야 되죠. 그것들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의 원리와 여러분들의 기초와 여러분들의 룰, 그것이 지금 권세자들에게 오고 있습니까? 세상의 경제 시스템에서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서 얻고 계십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미디어를 볼까요? 미디어는요, 우리에게 세상에 보는 관점을,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맞는 거야, 세상의 문화는 이게 실제이고 이게 현실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제 세대, 제가 10대였을 때, 그러면 20여 년 전의 일인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10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성 정체성에 대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가 10대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것은 천하 완전 다릅니다. 이건 미국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10대 아이들에게 그 조사를 했을 때 그들은 뭐라 대답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아무렇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하나의 또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갑자기 생겨났나요? 갑자기 지금 10대는 지금 30대 인생을 살아가는 저랑 그냥 세상이 달라졌나요? 아니죠. 미디어가 끊임없이 말한 거예요. 영화가 끊임없이 말한 거예요. 이 세상 엔터테인먼트 문화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게 괜찮은 거야, 이게 정상이야, 이게 우리가 올바르게 보는 관점이야 라는 걸 끊임없이 주입한다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지 않았을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 영역을 볼까요? 이 나라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것입니다. 이 나라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고,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은 이런 일을 해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어디서 오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신념,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여러분이 따르는 정당,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치인, 그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가? 아니면 저들도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당당히 우리의 한 표를 행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에게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저 영들,
우리가 언급한 각 영역 안에서 악한 자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이게 실제야? 이게 현실이야? 이걸 따라야 돼? 이게 정상이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각 사회의 영역을 그들이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나의 가정을, 더 넓게는 우리의 도시를, 우리의 나라를, 열방을, 문화에,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에, 모든 영역에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저 어둠의 주관자들이,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이 그들이 정하고 정의하도록 우리가 두지 않겠습니다.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성화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고백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 아무리 조직적이고 우주적이고 광범위한 이 어둠의 영역들이 하늘 영역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영향을 미친다 한들,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와 진정한 결정권자는,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주관자들의 시험, 그들의 외치고 있는 소리에 너무 오랫동안 살았다 보니까 구원을 받고도 세상 안에서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건 지금 나쁜 짓을 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한 것,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내가 가정의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애들에게 꿈을, 무슨 직장 가져라, 무슨 꿈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 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언행, 내가 믿는 건 나의 신념, 내 정치 색깔, 내가 좋아하는 영화, 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경우, 그냥 구원받기 전에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바꾸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라는 기도는 단순히 내가 죄 안 짓게 해주십시오, 뭐 탐욕을 품지 않게 해주세요, 음란, 질투, 시기 이런 것들 내가 갖지 않게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 내가 TV 미디어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옳다고 내가 그냥 필터링 없이 옳은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는 인생을 내가 이제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념과 내 신념에 믿고 온 대로 살아가고 있던 인생을 돌이켜서 이제는 분별케 해주십시오.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내가 뭘 믿고 살아야 되는지 연구하고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얼마를 돈을 벌고 있나, 내가 돈이 얼마나 있나, 지금 세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것이 내 삶의 결정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아까 말한 칭의, 이것은 누구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칭의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여러분이 칭의의 구원을 받고 나서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봤는데, 그 칭의가 이루어지기 전과 칭의 후의 인생이 나의 정치, 경제, 가정, 교육, 미디어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생각, 내가 믿고 있는 신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가치, 이것들이 별반 바뀐 게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둠의 세상의 권세들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들보다 더 초자연적이고 더 큰 또 다른 권세의 개입과 간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시험으로부터 빠져나오길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미디어, 경제, 가정, 교육 모든 영역의 여러 가지 시험과 형태의 모습이 있지요. 근데 가장 궁극적인 이 모든 사회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시험과 악한 자들의 역사의 가장 근본 뿌리는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이 세 가지가 과연 뭘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시험을 보면 됩니다. 이 땅에서 있는 온 인류에 있는 모든 시험과 모든 악한 역사와 모든 어둠의 계략들은 요 세 가지로 다 종결되고 합산되고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 시험에 우리가 예수님이 빠지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도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을 우리가 짧게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물론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의 순서가 약간 다르지만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돌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부터가 우리의 시험이죠. 교회를 향한 시험인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 너희들 지금 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시험합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술로부터 선포되는 레마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고플 때 허겁지겁 먹는 죄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오 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지금 이 유혹은 뭘 말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떡으로 살고 있냐? 말씀으로 살고 있냐에 대한 유혹인 거예요. 떡은 과연 무엇일까요? 방금 우리가 봤던 것, 세상의 논리들, 세상의 선포들, 세상의 말들, 미디어에서 말하는 거, 정부 영역이 말하는 거, 세상 교육 영역이 말하는 거,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나아갈 방향이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정상인 거야, 저게 비정상인 거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틀린 거야 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떡들, 빵들, 그것을 우리가 베어 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배를 고른다 할지라도 내가 저 세상의 논리에 따르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조차도 내가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돈이 너무 없어서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 삶에 너무 오랫동안 뭔가 묶여 있어서 저 빵을 하나 베어 물면, 저 경제 논리를 하나 베어 물면, 저 영역에서 말하는 거 하나 베어 물면 내 배가 찰 것 같을 때에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겠다라는 고백,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유혹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두 번째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 높은 데서 떨어져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하겠다 하지 않았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잖아 라고 사탄이 시험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이제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것을 조금 벗어난 자들에게 사탄이 뭐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이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해석하는 태도, 여전히 나의 편의와 지금 내 필요, 지금 내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도록 유혹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 고난이도의 시험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읽는 것이지 내 삶의 필터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거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을 읽어야지 내 삶의 필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궁극적인 시험은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국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주리라. 사단은 지금 뭘 시험하는 것이냐면요, 이 땅에서의 창조 목적을 네가 알고 있니? 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뭐냐? 사탄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 땅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서 벗어나서 사탄에게 주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세상의 주관자, 이 열방의 왕이 누구였어요? 합법적으로 사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되찾으러 온 것이에요? 이 왕권을 되찾으러 온 것이에요. 하늘의 왕권을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런데 어떠한 왕권을 인간이 줘버렸어요? 땅의 왕권을 줘버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줘버린 것을 인간으로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온 거를 사탄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물어보잖아요. 내가 줄게. 네 부르심 이루게 해줄게. 네 부르심 내가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이루게 해줄게. 그걸 말하고 있는 그 시험입니다. 네가 창조 목적을 알아? 그래,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세워야지. 그치, 교회가 부흥 가져와야지. 그럼 교회가 다음 세대 이끌어야지. 이렇게 해봐. 이 프로그램 해봐. 이런 걸로 해봐. 이런 사역으로 해봐. 야야야, 저기랑 연합하면 되냐? 네가 네 걸 챙겨야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많은데 빨리 가서 쟤네 상담해줘야지. 설교 더 해야 되지. 예배 더 해야 되지. 일로 해야지. 내가 이루게 해줄게. 내게 절하면 돼. 하나님 나라 목적, 그래, 이루어도 좋아. 내 방식대로만 해. 라는 시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일터의 사도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이언트 킬러, 거인을 쓰러뜨리는 자녀들로서 일으키는 부모가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사탄의 이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그것을 아들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이루느냐, 세상의 논리, 사단의 방법으로 이루느냐라는 시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 빠지지 않는 자만이 우리가 말하는 7M, 사회의 7 영역을 정복하는 것, 그것에서 성공주의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각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로 서는 것, 거기에서 뭔가 일이 되고 성공주의로 빠지기 쉬운 그 길,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인 것이에요. 그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대답.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리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교회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아들들로서 이 나의 교회의 목적을 이루느냐, 아니면 사탄의 방법으로, 성공주의로, 물질주의로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느 대적보다도 더 큰 존재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악한 자가 이미 패배하였음을 교회가 선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우리의 기도인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기도인 것이고 교회의 창조 목적을 깨달아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더 깨끗하고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을 모으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개인의 성화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이룰 수 없는, 공동체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 나의 가정과 각 영역 안에 주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는 것, 왕이 왕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에 우리를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2020년 열왕기하 18, 19, 20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를 가지고 우리가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마치 결론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개혁을 이루고 나서 이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 이후에 오히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신실히 섰을 때에 다시 한번 어둠의 시험이 오죠. 그게 뭐였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여 랍사게를 보내서 사네립 왕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나중에 봐서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랍사게의 말이 결국 뭐였어요? 야, 뭐 히스기야가 니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니네를 구원해 준다고 했다고? 세상 어느 나라가, 세상 어떤 신이 우리 아수르 군대로부터 그들을 구원했느냐? 여러분의 삶에 있는 랍사게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세상 통치자들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야, 한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파탄나고 있는데 너의 가정이 어떻게 재정적으로 회복되냐? 이 세상의 돈과 경제는 내가 쥐고 있는 거야. 무슨 하나님이 쥐고 있겠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고 있어. 야, 세상의 젊은 애들을 내가 이 미디어로 엔터테인먼트로 다 장악했는데,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내가 다 장악했는데, 오랫동안 교회도 안 나간 네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받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서겠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야, 니네같이 작은 교회가, 개척교회 같은 교회가 무슨 부흥을 이끌어가고 성장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니네 그냥 주일 예배나 열심히 드려. 라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 계세요? 야, 하나님의 약속? 열흘 기도해?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약속? 너희들에게 돌파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너희들을 간증 삼으시겠다는 약속? 그게 될 것 같아?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뭘까요? 네 작년에도 기도했잖아. 지난달도 기도했잖아. 어제도 기도했잖아. 그때도 너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잖아. 근데 올해가 왜 다르다고 생각해? 라는 랍사게의 말. 차라리 나한테 항복해. 차라리 나한테 와.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면 뭐라 그랬어? 너희들을 먹고 살게 해주고 너희들이 경작할 포도원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라고 랍사게가 약속합니다. 악착같이 예배할 시간 없이 일하고 상사에게 잘 보이고 조금 편법 쓰고 헌금은 왜 지금 돈도 없는데 악착같이 모아. 11조는 완전 멍청한 짓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가정의 회복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돈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라는 랍사게의 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귀에 울려 퍼지고 계십니까? 주여 코람데오 교회를 그 랍사게의 시험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하 19장을 좀 펴보시고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린 이후에 조금 더 기도하며 오늘 우리 말씀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9절. 열왕기하 19장입니다. 15절부터 19절에 다섯 구절의 말씀,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우리 코람데오의 기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피셨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19절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